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3월 5일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다니엘서 10장 14절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고난과 구원 이야기는 그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폭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는 폭력성이 구약 성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폭력적으로 멸망시킨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민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을 잘 믿었지만 계속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부르짖었지요. 왜 우리가 당신을 잘 믿는데도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새로운 대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4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짐승밥되라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나이다. 이 고통을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나님이여 깨어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 다니엘서가
새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서는 본래 다니엘이 직접 썼다고 학자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도리어 기원전 2세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극심한 유대민족의 고통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묵시론적인 글을 썼는데 그것을 다니엘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기원전 그 6세기거든요. 또 한 400년 뒤에 기원전 2세기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쓴 책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 지중해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헬라 제국. 지금 그림에 보이죠? 빨간색이 있는 저것이 전부 다 그리스가 다 차지한 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가 슬슬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쪼개져도 다 헬라의 왕조들이야. 그리스 정신을 가진 왕조들이 서로 쪼개졌죠. 이 쪼개진 것이 다음 이제 지도를 보면 저렇게 갈라집니다. 크게 북쪽에 빨간색, 북방왕인데 셀레우코스 또는 셀류코스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헬라 왕조예요. 헬라 정신을 따르는 왕조예요. 그런데 남쪽에 보니까 파란색 지도가 보이죠?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건 남방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헬라 그리스 정신을 가진 왕조예요. 이건 말고 이 큰 두 나라 말고도 저쪽 서쪽으로도 또 몇 개 나라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이 딱 어디에 있느냐면 북쪽에 셀류코스 왕조와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의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북쪽의 셀류코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무진장심하게 싸운 거예요. 계속. 누구만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누구만 힘들었겠습니까? 두 고래의 싸움에 유대는 계속해서 새우등 터진 거예요. 본래 셀류코스가 유대 지방을 차지했지만 프톨레미는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이니까 그냥 유대 민족들은 진짜 죽어라 했던 것이죠. 강한 양쪽의 강국들이 폭력에 의해서 약자인 유대 민족은 죽을 고통을 겪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가 새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서에 의하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른 왕조의 신들과 유대 민족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왕조의 신들과 저 하늘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내려왔다. 너희들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싸우느라 여기를 일일이 살펴볼 겨를이 없다. 하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갖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답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예가 나옵니다. 성서에 보면 나와요. 북방왕이 어디라고요? 셀류코스 왕. 남방왕이 어디라고요? 프톨레미 왕국. 그런데 북쪽에 있는 셀류코스 왕은 폭정이 심해도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조차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를 금지시키면 못 참는 민족들이거든요. 좀 굶어도 참아요. 육체적으로 좀 고난을 받아도 참아요. 근데 종교 행위를 금지시키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북방왕은 종교 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뿐인가요? 얼마나 북방왕이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면, 자기를 뭐라고 칭하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만은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의 현존자예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아버리는 얘기죠. 아니, 우리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현존자라고, 하나님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미칠 놈이시죠. 유대 성전에 헬라신을 모시려고 했어요. 헬라신 대장이 뭐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장신, 제우스 신전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 민족은 진짜 이거 화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고통 속에서. 그러니 항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서 징벌하면서 엄청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칼날이 임하리라. 셀류코스 왕국에서 칼로 친다는 얘기예요. 불꽃이 떨어지리라. 셀류코스 왕국에서 유대 민족을 불사른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아가리라. 약탈하리라. 유대 민족을 몰락시키리라.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마지막 날, 여기에서 종말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종말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마지막 날, 이게 종말이 때거든요. 마지막 날에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정리 못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포갑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 제우스 신이 세워진 다음 1335일이 지나야 종말이 옵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을 하여라. 그러면 세상 끝날 종말에 너는 일어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종말에 너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사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새로운 대답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른 신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은 지독할 것이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 고통은 지연이 됐다. 그 해결은 지연이 됐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여 포갑자들을 징벌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내어놓은 새로운 대답입니다. 성서가 내놓은 새로운 대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안 됩니다. 예, 안 들지요. 예,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새로운 대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새로운 대답에서도 하나님의 폭력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폭력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폭력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포갑자들은 징벌해서 지옥에 보내고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폭력적 구원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과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답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조세현 장로님 기도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이 이게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권력 노름에 너무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3.1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에 우리 국민이 납득하려면 가장 먼저 군국주의 침략자였던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그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역사적 왜곡을 밥 먹듯이 일삼으며 강한 자의 폭력적 지배를 정당하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말을 그것도 3.1운동을 기리는 마당에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의 이런 말은 역사 왜곡과 친일 행각임은 물론 군국주의 침략자 폭력의 정당성과 그 지배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강하면 된다는 그의 인식을 보며 세계 앞에, 우리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되어 일본 군국주의처럼 폭력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듯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강한 힘을 함께 어울리는 문화 발전에 활용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공존하기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강한 자들의 폭력을 강한 자의 능력으로 인지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폭력성이나 지난날의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잊었습니까? 힘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강한 자의 폭력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했던 3.1운동이나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했던 것이 몇백 년이라도 지난 일입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요, 강한 자의 폭력은 강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추악한 폭력일 뿐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강한 자의 폭력에 의한 지배를 믿으십니까? 강한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폭력적인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며 여러분 또한 폭력적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 새로운 대답이라고 내놓은 이 폭력적인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발해야 합니다. 강한 자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폭력도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발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종말까지 그저 참아야만 하는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강한 자들의 폭력성에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강한 자들의 폭력과 강한 하나님의 폭력,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폭력적인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폭력을 전제로하는 구원 설교가 계속되고 아이들에게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폭력이 교육되고 또한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이 기독교 선교의 기반이 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심이 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폭력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폭력은 물론 하나님의 폭력도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폭력적인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면 약자인 우리는 너무나 큰 공포와 고통에 놀라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유대민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 안에 작은 영혼의 소리랑 남겨둡시다. 아주 작은 영혼의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남겨둡시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노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사랑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폭력에 의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은연중에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제 결연히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신앙적 대전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는, 아니 그 어떤 폭력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빛이 여러분 모두 위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님이시여 깨어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님이시여 당신은 매우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약한 힘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폭력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님이시여 깨어나소서, 아예 당신에게 폭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이 땅에서의 폭력도 하늘에서의 폭력도 당신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아멘.